어느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선물로 받은 비싼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어서 그 시계를 소중하게 가방 속에 넣고 체육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시계를 잃어버린 학생이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교실 문을 닫았어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모두 눈을 감아라.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버릇이 나빠서 시계를 훔친 학생이 들킬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시계를 훔친 것이 들통이 나면은 친구들 앞에 이제 망신을 당할 것이고 놀림을 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선생님은 눈을 감고 있는 학생들 사이를 돌면서 주머니와 책가방을 뒤져보았습니다. 책가방을 뒤져보니까 시계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시계를 조용히 그 여학생 가방에 다시 놓았습니다. 시계를 훔친 아이는 이제 큰일 났다. 선생님에게 들켰다. 혼나겠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학생에게 가방을 다시 살펴보렴. 자, 이제 시계를 찾았으니까 됐다. 하고 이제 그것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선생님의 자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학생이 성공했어요.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때 친구들 앞에서 저를 망신을 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솔직히 나도 네가 시계를 가져가는지 몰랐단다. 왜냐하면 나도 그때 눈을 감고 주머니를 뒤졌거든.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비는 비난보다 강한 힘을 가지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된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수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생각들과 우리가 그동안 저질러왔던 수많은 죄악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추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눈을 감아주신 거예요. 비난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자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길 원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유혹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눈앞의 욕망보다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인 상태로 있는 것은 매우 어렵죠. 사단은 예수님이 가장 약해졌을 때에, 가장 힘이 빠졌을 때에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야, 지금 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궁색하냐. 너를 위해서 너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라. 사단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필요, 욕심, 욕망을 앞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먹고 사는 동물적 삶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양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존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떡 문제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배불렀을 때에 봉사도 하고 신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리적 선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각에 젖어서 돈 때문에 정직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때문에 예배를 게을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다 떡의 문제죠. 말씀보다 현실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습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이 옷감을 가져다 짜갖고 입었어요? 40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굶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끼도 굶지 않고 매일매일 먹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옷감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떡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인생은요, 늘 불안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광야에서조차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고인을 화정터로 이제 모시면 거기에서 화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걸립니다. 1시간 30분. 평생을 버티고 애쓰고 아웅바둥하고 싸우고 그랬던 이 몸이 사라지는 시간이 결국 1시간 반밖에 아니더라고요. 뼈를 빻아서 작은 유골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납고를 하죠.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인생 참 별것 없구나. 그렇게 아웅바둥하고 잘난 척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이 한 줌의 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코스피가 3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8천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주가가 올랐겠어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속이 막 배가 아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있는 돈도 넣어볼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오를 때가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를 때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여러분이 돈을 잃어야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0만 원을 잃어야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박수보다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응하자 자기도 말씀으로 대응한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래요. 말씀을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왜곡해서 유혹하는 데 쓰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럽니다. 사단도 말씀을 알잖아요. 그런데 유혹하고 미혹하는 데 사용하죠. 성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딱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유대인들이 보고 와,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아마 받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사단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한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었냐, 고생하느냐, 그냥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받아주면 다 해결되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받기 원하고 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은 척, 행복한 척.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속지 않으세요. 어떤 마을에 3대째 상점을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가난한 농부에게 버터 1kg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밀 1kg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가져온 게 1kg가 맞을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터를 저울에 올려봤습니다. 그 버터가 1kg가 아니라 900g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상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속여? 그 농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농부가 이제 버터를 가지고 그 상인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내 이놈! 나를 그동안 속였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발했어요. 재판장님, 이 도둑놈이 저를 5년 동안이나 속였습니다. 이 도둑놈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 농부가 재판장 앞에서 벌벌 떱니다. 900g을 1kg로 속였느냐? 저는 가난해서 저울 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점 주인이 주신 밀 1kg를 저울 한쪽에 올리고 그 무게와 똑같아질 때까지 버터를 맞추었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밀을 저울 위에 올려봐요. 900g인 거예요. 누가 도둑놈이었어요? 결국 상점 주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마을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네카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속이려는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을 속이는 법이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선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타협보다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만천하를 보여주고 유혹합니다. 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사단이 이 세상에 모든 권세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도 없는 놈이 꼭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약함을 아시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단 1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단이 떠나가지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같은 유혹을 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니? 그 정도는 다 하더라.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잖아.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다 보면 손해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양심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순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유혹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올 때요, 그것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외면해 버리세요. 자꾸 여러분 들리는 소리 때문에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 속만 아파. 어떤 소리를 들어요? 막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왠 줄 아세요? 화를 내면 누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어느 날 한 뱀이 창고를 기어다니다가 창고 바닥에 놓여있던 톱에 몸이 스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뱀이 화가 났습니다. 니놈, 톱 나를 갖다가 입는 힘껏 꽉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빨이 부러지고 입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 뱀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으아! 하면서 이 뱀이 톱을요, 있는 힘껏 휭칭 감아가지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내 놈, 너 죽고 나 죽자. 나 못 참아. 어떻게 됐을까요? 조이면 조일수록 자기 살이 잘리고 찢기고 결국 그 뱀은 죽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냥 스쳐서 다쳤을 때에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다쳤다고 그것 때문에 분내고 화를 내고 너 죽고 나 죽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어떨 때는 시험을 빠지게 만들고, 어떨 때는 상처를 받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상함과 분노를 일으켜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목을 잡고 야 이놈아 하면서 싸웠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릴 때 그것을 무시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화를 낼 필요 없어요. 무시해버리세요. 무시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떡보다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선택하시고 권세보다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